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요, 예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가치가 크다.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 천국은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국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법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지만, 본래 그 단어의 뜻은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즉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왕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법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법을 세우십니다. 왕이 법을 세우니까요. 그리고 그 왕이 법을 얼마든지 그 기준을 세워가면서 적용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그래서 성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잣대로 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 번씩 물어봐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회당에서 전파하신 말씀도 천국 복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5장 3절에 보면 팔복을 기록하기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온통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녔다는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기간을 가신 다음에 승천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한 그 40일 동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살아생전에도 회당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전적으로 시간을 쓰고 모든 것을 감당한 내용이 다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를 받아서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나가서 전파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했던가, 그들이 전했던 것도 결국은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전파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지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면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
또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 천국이 이 땅 위에도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개선된 삶을 사는 데 대한 목적은 우리가 절실하게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 다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내가 누리는 것과 더불어 천국의 은혜를 내가 동시에 소유하고 살 수가 없다. 하나를 얻기 하나를 내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이 케이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You cannot have your cake. 케이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and eat it too. 먹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먹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지 먹기도 하지만 여전히 손에 케이크도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다른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열망하고 그토록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도 이야기한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너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니까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니까요. 그래서 젊은이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율법을 나는 완전히 이렇게 지키며 살았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엇을 더해야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너희 보물을 다 버려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받는다고? 하늘의 보물을 받을 것이다.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얻는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요. 이 말씀을 듣고 버릴 수가 없어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알아요. 귀신이 쫓겨가는 따대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우리는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가운데 놀라운 원칙을 주님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버리지 않고는 다른 쪽을 얻을 수가 없다. 이미 회개하여 들어온 천국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령을 경험하여 우리가 맛본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천국이에요? 이 잠시 잠깐 우리 가운데 보여준 천국의 예일 따름이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천국의 보화도 그 위에 더해서 겹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채로 그 위에 애드온 더 첨가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버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아요? 이 청년처럼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주저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양수 겹장이 안 됩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죄 짓는 것입니까? 사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기회를 내가 사는 것인데요. 살면서 이 땅에 많은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과 천국의 법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천국의 법과 선과 악에 관한 그 기준을 세울 이 땅의 법은 서로 그 근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기준을 세우고 선과 악을 구분해가며 사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본주의 법은 절대 하나님의 법과 병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재의 문제의 근본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런 인간적 경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별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의 바로 왕의 다스림은 세속적인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충돌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의 신의 서로의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엑소더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역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은 약속받은 그런 땅에 들어갔지만 끝없이 외적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고 사사기는 알려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법에 따라 살고자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만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절실하게 체험하게 한 기록이 사사기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에 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선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결과 속에 저들은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외적인 압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전적으로 돌아오는 곳에서 해결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따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정 밑에 사는 것을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상적인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들은 산 것이 저들의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었어요? 현실의 모든 것 다 누리면서 그 위에 더 좋은 것을 애돈해 주시는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고대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으로 보물을 사듯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내 현재의 모든 것을 대신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지 지금 모든 것 위에 더하여서 다 끌어안고 그 위에 더 개선해 가면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적당한 개선이 아닙니다. 적당한 개선이 아닙니다. 또 적절한 치유가 회복이 아닙니다. 전적인 개혁이에요. 혁명이에요. 의식구조가 전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치관이 전적으로 달라지지 개조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법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행이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을 개선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고쳐서 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 내 인생에. 누구나 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람인 까닭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른 이런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까? 해결된 줄 알고 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찾아와서 더 큰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주인이 있다요. 내가 세운 법을 따라서 내 인생을 경영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리석어서 이 문제를 당한다라든지 실수해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아니면 나쁜 사람 때문에라든지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토록 고난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을 간구하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커서 저들이 아무리 그 외적에 대적하고자 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건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능력 가운데 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가리키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체제부터 갖추었습니다. 사사를 세우고서는 이제까지는 다른 전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사사기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원의 경우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기도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부했던 방법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기도원은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원이 집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해결이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사들의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지금 하나님 가르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전적으로 들어와서 너희 자신을 맡기라. 저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의 지금 인생의 문제는요, 내 신앙의 정도를 또한 보여주는 또 다른 척도가 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요, 내 신앙의 상태가 그러하니 나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명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색깔을 이렇게 화학물질의 색깔을 검사해 보듯이 내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가 내 고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아왔던가, 나는 내가 세운 삶의 원칙과 법에 따라서 얼마나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거두고 있는가 라고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세상의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해요. 예수님 그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 너희 삶에 벌어지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경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해요.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 인생 내가 판단하지요.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그 법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고 나는 생각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자세를 습득해야 합니다. 병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사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낮아져야 해요. 전적으로 겸손해야 해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해요. 전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 몸도 영혼도 가난해져야 해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런 것이 일어나서 족하지 않다 하십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만 죽이고 낮추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All that he has.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요. 타협안. 어느 정도의 개선과 어느 정도의 회개와 어느 정도의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신앙인들이. 현재의 것을 포기하기 싫은 강한 내적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의 회개를 인정하기는 쉽지만 전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 날은 반드시 온다 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자 밑에 있었다고 다 같은 양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든지, 예수를 믿어서 좀 더 잘 살아 보겠다든지, 예수를 믿어서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개선하거나 해결을 받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개선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친구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마지막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유명한 모리아 산의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선물 받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삭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장차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도록 하시겠다고 해서 주신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가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총결산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전부를 내놓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전부를 내놓을 것이냐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내리는 때가 언제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런 시험 아브라함의 전부를 하나님 요구하신 이 시험은요 22장 1절의 시작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에비멜렉과 함께 서로 영토를 인정해주는 상호 조약을 부엘세바에서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나도 너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너도 나를 침범하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공존해서 가나안에 살자. 그렇게 상대방에게 가나안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처분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에비멜렉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고 직접 다스리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는 그런 요구사항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너는 너의 방법과 뜻에 따라 가나안 운영을 하고자 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말씀대로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 하는 것이 모리아 산의 시험이었습니다. 전부를 요구하신 거예요. 전부를 내어놓고 살든지 아니면 말자.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찾아오실 것이에요. 아니면 이미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주가 되고 너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든지 아니면 말자 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미 해 오셨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사니까요.
여기에 임한 천국은 일시적으로 잠깐 임한 천국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니까요. 너무나도 인생이 재미있고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더하여 천국의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무슨 일이든지 이 생의 문제를 천국의 그 능력,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기도하여 해결해 가면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천국을 우리가 잊었으니까요. 기억이 아련하니까요.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물론 귀신이 쫓아내면 천국이 이미 임하였지만 그 임한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천국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시면 다시 우리로 데리고 오실 천국,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날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만 할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장차 데리고 가시겠다는 천국.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이 하도 좋아서 받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그 미련이 더 커서 삽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덕택에 더욱더 삶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입니다. 마치 더 변화산 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아요. 부활하신 천상의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서는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 살자고. 성경에 그 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우리 신앙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 해결에 우리가 얼마나 열렬히 매달립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나은 인생이 와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매달리고 삽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병행할 수 없다. 신앙이 너무 세속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겨우 우리는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현재의 나의 삶에 추가로 덧대어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필히 떠나서 장차 생수한 나라로 갈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잠깐 후면 나는 천국으로 간다는 인식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오늘 이곳에 사는 것, 이거 내려놓는 것이 무엇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그런 집착이 그토록 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떠나서 갈 터인데, 천국 갈 터인데. 사회적인 문제, 재정적 곤란, 건강의 악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전혀 다른 원칙에 의해서 정리되고 해결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들어갈 천국을 안다면요, 이 땅의 일로 우리는 끝없이 슬퍼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 내가 울면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 움켜쥐고 놓지 못하겠다는 것, 이것들이 과연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토록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천국의 관점으로, 천국 백성의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에 끝없이 떠나지 않는 갈등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가야 할 천국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불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존심에 매달리고 있다면 자존심을 걸게 하실 것이에요. 재물에 매달리고 있다면 재물을 걸게 하실 것이고, 사람이 내 인생의 집착의 대상이라면 사람을 걸게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비가 한번 내리면 갑자기 쏟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강이 생기고 길이 막 강이 범람하고 마른 바닥에 강이 막 범람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비가 오면 대단히 위험한 순간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강물이 불어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강물이 막 불으니까요. 물살도 세지고 하니까 이 양들이 못 건넌답니다. 그래도 뭐 어미 양만 있나면 새끼 양도 있고 있으니까 어미 양들이 건너지 못한대요. 그냥 음해하면서. 아무리 목자가 그냥 뒤에서 밀어붙여도 건너지를 않을 때는 목자가요. 비상수단을 쓰는 것이요. 새끼 양을 안고 강을 건너가 버린답니다. 새끼 양을 안고 강을 건너버리면 그제서야 어미 양은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물을 헤엄쳐서라도 따라온답니다. 우리 삶에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목숨처럼 귀하다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안고 가 버리신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새끼 양과도 같은 그런 내 생명의 분신 같은 것을 주께서 번쩍 들어가 버리신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바라셔서 주께서 그리 하실까요? 내가 천국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천국의 보배를 바꿀 수가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결코 희생이 아니고 손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 버릴 것입니다. 전쟁터를 벗어나 피신 가서 사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금 다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것이 그래서 이제 내가 갈 천국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생각하며 정리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살아야겠다. 더 잘 살아야 마땅하다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이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리스도인이요. 얼마나 더 누려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재물을 모으셔야 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얼마나 더 잘 여행을 다니셔서 온 세계를 누비셔야 족하시겠어요? 이미 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주고서도 아깝지 않은 보배롭고 귀한 것이 천국인 줄 알면 지금 아무 아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매달리고 있는 것, 천국의 것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천국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얻겠다는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삶, 가볍게 사는 인생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도 필요한다면 얼마든지 놓을 수도 있는 영혼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생텍쥐페리 여러분 아시죠?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The Little Prince라는 작품. 생텍쥐페리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He who would travel happily,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must travel light, 가벼운 차량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 천국 가는 길인 철로 역정이라 하지요. 인생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가볍게 가야 합니다. 욕망으로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로 그 잔뜩 내 어깨에 걸머지고서 갈 수 있는 길은 행복한 여행길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바쳐서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천국의 것으로 네가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가볍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성찰해 봅시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천국으로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아무것도 믿은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왔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국을 위해 가는 나는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요. 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요. 과연 나는 천국을 소망이라도 했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우리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 우리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이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질병 때문에 아버지여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영혼들, 너무나 재물의 속박 때문에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인간관계 상처 때문에 아파 신음하며 주를 멀리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옵나니 아버지 오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